오늘 에스라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 앞에 이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에는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키죠. 6절에서요.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배가 먼저 드려졌어요. 그 예배는 상번제였습니다. 주님 안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교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에 이제 성전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돈을 주고 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석수와 목수, 시돈과 두로 사람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들에게 마땅히 보상할 것들을 보상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은 예배를 영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 뒤편에는 분명히 땀과 준비 또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주님 앞에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땀과 마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과정이 은혜를 결정해요. 이러한 대가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배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쉬워요. 먹을 때는 금방이에요. 차릴 때는 한참 걸리고 그 음식을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먹을 땐 금방이지 준비하는 사람은 어려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회중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해야 돼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그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에는요, 우리의 대가 지불의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세워지는 성전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뚝딱하고 주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숙련된 장인이 필요하죠. 석수와 목수가 필요해요. 예배는 영적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노동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을 주었다,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십니다. 또 시돈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예배에 헌신된 자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에 필요가 있는데,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거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은요, 예배의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누가 기도응답을 받는가? 주님께 대가 지불한 사람은요, 그가 보고만 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고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 기도든지 뭐든지 내 역할을 찾고 내가 헌신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정하게 보상한다. 필요를 채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시돈과 두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의 기술과 이방인들의 자원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것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요, 항상 이방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거는 복음의 전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닷길을 건너 요바로 오게 하죠. 요즘에 이제 로직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로직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 주님께서는 물길도 가지고 계셨다. 물에도 이정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물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예정하신 길이 있으세요. 바다조차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는요, 7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요, 분명한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방향성과 약속이요, 고레스를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물길이든지 땅의 길이든지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공급망은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반응해요. 우리 예배 불은요, 제단의 불은요, 강단에서만 켜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참여와 심지어 이방인의 참여와 그리고 나의 육신의 실제적인 준비와 열심도 사용하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돈과 두로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요, 어떤 세속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구별과 분리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분리되려고 해요. 분리. 근데 이 분리되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나만이 선택되었어라는 독단적이고 외골수적인 신앙을 가져옵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요, 나와 또한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을 그어서 단절시켜 버려요. 근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나갈 때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리돼 버리면 선민사상에 빠져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딱 푸딩 뜨듯이 딱 띄어서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를 통하여 나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리의 마음으로 가버려요. 나만 선택됐어. 나만 주님의 대단한 자녀야. 제일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답답한 모습일 것 같아요. 나만 선택받았어. 거룩한 척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 완전히 분리되고 자기만 우월감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섞여 삽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분리할 거면 우리를 세상에 왜 파송합니까? 이것은 세속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 사는 빛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힘을 빌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묵상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나는 왜 분리되었는가? 주님께서는 내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분리되는가? 그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준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거룩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정표를 세우시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레스의 칙령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순종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의 준비와 또한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물길이 나 있죠. 땅의 길도 나 있고 물길이 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예배는 지금 그들이 일곱째 달부터 드려요. 공식적인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활발하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전의 어떠함에 따라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배가 먼저 시작되자 하나님의 중단된 역사가 이어졌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중단되고 회파된 어떤 영역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단된 역사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제 삶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중단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납니다. 물에도 길이 납니다. 그래서 요 7절이요. 정말 묵상할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한 절인데.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일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요.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요, 예배의 불을 지핀 다음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구잡이로 놓아지는 게 아니고요,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져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사람이 정렬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막 무릎을 쳐요. 맞아 그랬어. 맞아. 교회 밖에 뭐 우리 뭐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땅한 것들을 지불하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전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누구누구 집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좋지요. 누구누구 집사님 연락해서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도움을 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경험한 거라 막 알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금 이 말씀에 연결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누구누구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하셨지만 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로 전혀 모르는 분을 알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도움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정렬해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정렬되는 시기잖아요. 보면은 둘째 달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때와 같은 달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걸 해야 될 때야. 이게 주님의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딱 요 과정. 우리 교회는 8절, 9절의 과정이에요. 9절의 과정이에요. 이제 9절의 과정이 잘 세워지게 되면 성전의 기초가 잘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의 뼈대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아직 기초를 놓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초를 놓을 때 때도 방법도 그 과정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또한 이 과정에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찾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나는 관람하는 자가 아니요 예배를 나도 아바다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맡겨주세요. 목사님이 안 맡겨주시는데 저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요 다 마음에 감동해 주세요.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휴지라도 주어라.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할이 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나는 뭐 짧은 구절 가운데 묵상할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뭐 오늘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는 주께서 이방인과의 협력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헌신과 사람의 정열을 갖도록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각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연합과 성화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물에도 길이 있고 사람이 나아가는 것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물의 길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오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